살펴보기 전에요. 그 지난 본문 전체 말씀, 그러니까 지난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냥 8장 전체 말씀과 쭉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느냐, 이것을 먼저 이해하면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기 좀 쉬울 테니까요. 그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장부터 4장,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큰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얘기를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어떤 얘기 나눴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렇게 영을 살리시고 혼을 살려내시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 임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눴는가 하면, 그런데 영의 구원을 받은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연합한 너희도 사실 몸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온전히 다 사망한 거고, 너희는 몸은 여전히 죽은 상태다. 그런데 그 몸이 그냥 죽은 상태로 내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몸의 행실들을 너희가 죽여나가서 몸까지 살아나는,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몸까지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살아나는 역사를 한번 체험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까지 우리가 행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는 걸 아시는 상태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먼저 오늘 좀 용어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절에 보시면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을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종종 무슨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라는 표현이, 우리가 민수기 말씀이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는데 그 27장 18절 지나간 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이 뭔 소린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절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목자의 영이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영은 이제 목자를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목자의 영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뭐 세상의 영, 근심의 영, 오류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무슨 영으로 끝나는 말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흉내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표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뭐 그런 기도 나오잖아요. 뭐 음란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교만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뭐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거짓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들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영이 이렇게 많이 써오는 것을 보니, 아, 정말 이런 영이 존재하나 보다. 그래서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거짓말하게 되고,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한 짓을 하게 되고, 교만한 영이 들어오면 교만한 짓 하고 이렇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 마음이나 생각을 뜻해요. 그 뜻이. 그러면 왜 굳이 영이라고 표현을 하냐? 그냥 마음이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영이라고 표현을 하냐?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마음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면 영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영 안에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영이라는, 그러니까 또 마음에 기반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영이라는 걸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것이 영 안에 그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 또는 생각이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무슨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그것이 영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속에 목자의 마음이 있는 자니까,
영이 이제 마음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영 안에 그 깊은 곳으로부터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니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있는 세상적인 그 생각들, 뿌리박혀 있는 그 생각들을 말씀하시고요. 근심의 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영 안에 그 깊은 곳으로부터 박혀 있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근심 어린 그런 마음들을 근심의 영이라고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오류의 영이라는 것은 그 영 안에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의 영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지혜롭고 명철하신 그 생각, 그 영 깊은 곳으로부터 가지고 계신 그 생각들, 그리고 이 계략의 영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해당되는 건데 그 영 깊은 곳으로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략을 세우시는 그 마음, 그것을 계략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영이라고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 생각 또는 경우에 따라서 마음이라고 해석하시면 틀림없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은 그럼 뭘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마음이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죄 때문에 사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죄와 과거 하나 돼 있었을 때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에 자꾸 이르는 그건 속박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두려움과 속박은 뭐에 대한 얘기냐?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의 영은 그러면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고 원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원문에는 그냥 양자의 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양자의 영이라는 것도 당연히 번역을 해보면 양자가 되었다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마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이제 하나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구나, 또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하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그러면 되죠. 왜 굳이 양자라고 표현을 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양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어?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예수님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 자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긴 자녀지만 양자다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각각 우리가 의미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그 14절인데 그 앞에 있는 13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13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13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 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몸이 살아나는 기적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몸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주대에 죽어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가 확신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체 의미를 보면 성령님에 의해 몸이 살아나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절 말씀은 말씀이 좀 긴데요. 이 말씀 긴 것을 우리가 좀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해보시자면 먼저 저 위에 두 줄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의미를.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마음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속박의 마음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에 대한 속박과 뭐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속박과 두려움은 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속박은 율법 때문에 속박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7장을 마지막에 정리할 때 우리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5장에서도 있었고 7장에서 정리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죄와 하나 된 사람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에 속박되는 삶을 산다. 그런데 율법에 속박되면 자동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보고 노력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절대로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건 두려움. 이거 못 지켜서 하나님께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에 속박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런 마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너희는 또다시 죄와 하나 되어서 율법에 속박되거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너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참고하실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주변에 습관적으로 뭐 하나님이 두렵다고 뭐 하나님 두려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두렵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경외는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우리 하나님이 두렵다, 무섭다, 뭐 말씀 못 지켜서 죽을까봐 두렵다, 맞을까봐 두렵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기타 등등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냐.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불옷으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아서 하나님이 계속 그냥 두렵기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둘째 사망, 그러니까 불옷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양자 삼으시는 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이제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이제 보시면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의역을 한번 해보자면 양자가 되었다는 마음을 받은 우리는 방금 그 윗절에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여기 그분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편하게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근데 이 아바라는 이 말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인데 이게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15절 전체의 말씀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또다시 죄 때문에 율법에 속박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이상 이제 갖지 않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마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는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편하게 불러도 된다. 그렇게 부르도록 해라. 그리고 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잘 안 되니까 그럴 때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들이 되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16절 말씀 그 이어진 말씀을 이제 보시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의 영은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 계셔서 우리 영과 수시로 교제를 하세요. 그걸 우리가 느끼지를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안에 속의 영은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문득문득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나 강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겉에까지 이게 나와서 막 뭉클해지고 뭐 찬양할 때나 말씀 볼 때나 막 기도할 때 갑자기 이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 이유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교제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수시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다,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전체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쭉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여기 밑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영광도 함께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맞으면 고난도 받고 영광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된다. 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던 그런
그런 내용이죠. 자,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이 절에서 17절과 18절에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영광은 어떤 종류의 고난과 영광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영광일까? 무슨 고난일까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물질적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질적인 어떤 궁핍,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받을 환경적인 어떤 영광,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저 천국에서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고난과 영광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과 고난이 무슨 고난과 무슨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이제까지의 내용, 그 내용의 흐름에 전체적으로 맞춰가지고 고난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고난은 죄를 따라 살려는 내 몸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괴로운 마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도 신령한 육신을 나중에 입게 되면 그러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상태, 그런 상태로 누리게 되는 영광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여기서 그냥 얼핏 말씀 그냥 슬쩍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건 물질적인 고난과 뭐 어떤 핍박, 그리고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 천국 가면 물질적으로도 우리 풍족해지고 또 더 이상 핍박이 없으니까 평안해지고 뭐 그거 얘기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흐르는 그 말씀들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고난과 영광은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고난과 영광이요. 자, 그래서 사실 갑자기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말할 리가 없긴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뭐 이제까지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었던 바울이 갑자기 환경적인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갑자기 이 얘기를 할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따져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고난과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봤다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대로만 봤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비록 겪지만 그렇지만 장차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게 되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사실 된다라는 것은 자꾸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막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은 환경적인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많은 그 교회와 목사들과 모든 그 교인들이 다 환경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난들을 다 환경적인 어려움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이 밑에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그래서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예전에 해석했을 때는 이 고난이 물질적인 어떤 고난,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은 저 천국에서 받을 영광 이렇게 생각해서 있었었는데 우리 안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천국 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막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천국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신령한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신령한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사라져버리는 그 영광,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바로 그 영광,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참된 의미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 고난이 죄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죄 때문에 겪는 괴로운 마음과 죄와 싸워야만 하는 이 현실, 이 고난의 삶은, 죄와 싸워야 되는 이 현실적인 고난의 삶은 장차 죄 없는 몸을 입을 때 누릴 영광스러운 우리 삶과는 감히 비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기쁨과 그 영광,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과 죄와 싸우는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고난과 어떤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도 역시 저 천국 가서 우리가 뭐 마음껏 먹고 살고 뭐 풍족하게 먹고 살고 이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명확하게 아시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총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통해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14절의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15절은 그러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수시로 증언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상속받아라. 근데 고난을 상속받아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죄와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고 그리고 저 천국 가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그런 영광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 살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